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3절 말씀, 구약성경 453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삶에서 그 지혜와 능력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킹메이커였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슬퍼하고 울고 그를 고향 라마에 장사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무엘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더 멀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엔게디 요새를 떠나 사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더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지금의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입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온은 다윗이 머물고 있던 바란 광야보다는 약간 이스라엘 쪽으로 북쪽입니다. 그는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가축이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는데 그가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그의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명을 뽑아 임무를 주어 보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양털 깎는 일은 주로 봄철에 했는데 이때 목축하는 사람들은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으며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회에 나발에게 협조를 얻고자 했지요.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이었으니 그들이 먹고 소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그들이 인적이 드문 벌판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하지요.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나 다윗을 생각해서 먹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은 나발에게가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 내 빵과 물이나 양을 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녀석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나발은 막말을 해댔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되돌아와 말 그대로 전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고 명령합니다. 다윗도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 나발을 쳐 올라갈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을 무난하게 했는데 호통만 쳐서 보냈다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매우 잘 대해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가풍을 할 터인데 주인 어른은 성격이 불같으니 말을 붙일 수 없으니 마님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2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아비가일은 자기 집 일꾼을 통하여 사정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둘러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마리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여러 나귀에게 나누어 싣고 일꾼들을 앞장 세우고 다윗에게로 출발합니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산구 위를 돌아오다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발의 모든 재산을 지켜주었으나 그것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고, 그는 선을 베풀었으나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애원하지요.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저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나발인데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제가 거기에 있지도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의 원수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받으시고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을 대신하여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이때 주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아비가일은 사울이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나발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발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는 날, 한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발이 그 보답으로 음식으로 갚아야 될 의무는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매한 피를 흘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반드시 든든한 집을, 왕권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느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터인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힘을 주어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왕이 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그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 아비가일은 사무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다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여 다윗이 왕이 될까라고 했겠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뛰어난 영적 통찰력으로 사울을 대신할 새 왕이 다윗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다윗조차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홧김에 나발을 향하여 칼을 뽑았는데, 아비가일이 이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미래를 위하여 오늘 참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당장 일에 급급하여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미래를 도와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딛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든든한 집을 세우실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이 그녀의 지혜였습니까? 31절 전반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가나안 땅 가장 남쪽 변두리인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안갚음하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간곡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를 위하여 나발의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추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은 왕이 됐을 때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죽였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았다든지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다윗이 왕이 될 것이 틀림없으나 그때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드러운 말이지만 엄중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 피를 흘리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흔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라면 그것을 알아들은 것은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를 내게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해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발에 대한 나쁜 생각으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너무 조급하게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성급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것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달려와 절하며 그의 장래를 위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권면할 때 아비가일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까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품고 계신 위대한 계획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인 혈기로 나발을 죽이려는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비가일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울 때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를 흘려 보복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가 와서 이렇게 나를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내일 아비가일의 집안에 남자는 하나도 살지 못했을 뻔하고.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왕위에 오르기는 하였지만 자기 손에 가족의 피를 흘린 왕으로 기록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차례의 형제의 난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카 단종을 죽인 세조 수양대군이지요. 역사가 그들을 불렀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 정치는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적을 죽여야 한다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방원이 너무 많은 형제의 피를 흘렸다고,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죽음에 몰아넣는 것은 패륜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지만 피 흘린 것을 역사는 기억합니다. 다윗도 나발의 피를 흘릴 수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장군 우리야를 죽음에 몰아넣는 실수를 합니다. 다윗의 이 오점은 우리를 위한 엄청난 경고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먼저 와 닿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사람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서로의 원수 갚는 것은 오늘날 사회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지나치면 눈이 멀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엄청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대라야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누르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기를 대망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란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기에 익숙합니다. 위대한 다윗조차 자신의 총을 들어주지 않았던 나발에게 안가품을 하려고 칼을 뽑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윗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있었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 신앙인 존 버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의 저자로 알려졌지요.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국문을 깨우쳤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이어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청교도 신앙을 가진 메리와 결혼하면서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청교도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의 국왕인 찰스 2세는 영국 교회를 대항하는 어떤 신앙 종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던 혐의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역작이 된 철로 역정 일부를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지만 버년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신망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버년에게 윗사람 모르게 감옥 문을 열어주면서 잠시 집에 가서 아내와 식구들을 뵙고 오라고 했습니다. 버년을 존경하는 간수의 마음이었고 당시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감옥 문을 나선 버년이 얼마쯤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왜 오셨느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다고. 그로부터 1시간 후 불시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순찰하며 존 버년을 확인하더랍니다. 이에 가슴을 쓸어내는 간수는 버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라고 오라고 하지 않을 터니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근데 사람이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하늘에 속하긴 했지만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보배를 가졌으나 질그릇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 길을 피하도록 성령을 대망하십시다. 다시 불일듯 하게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듣고 깨닫는 것이 지혜인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은 아닙니까? 다윗을 깨우친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라면 아비가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였을진데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지나가는 돌멩이의 울부짖음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죄를 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예민한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대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